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예수 우리세. 나의 진정 사모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예수 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이세. 다시 한번 나의 심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이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
주신 마을 은희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전부를 주셨으니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의 모든 초점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이렇게 쭉 살아왔던 도덕적 관념, 아니면은 삶에 이것은 꼭 이래야 된다는 문화적 그런 어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고 우리가 그 킹덤 컬처로 이게 바뀌어가게 될 때 이제 진리가 한쪽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쪽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도를 받고 난 뒤에 이상하게 자꾸만 혼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우리 로마서나 아니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이 편지들은 거의 대부분 복음과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그 마인드세트죠. 칼처라든지 아니면 자기 신념, 뭐라도 좋아요. 그런 것과 이게 혼합이 되면서 그 속에 이제 뭐가 진리인지 이게 불분명해져요. 나중에 나타나는 이단의 사상들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가장 아주 유명했던 영지주의, 그것은 이원론을 버리지 못해서 나타났던 사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한국 안에도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과정들을 겪는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되,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다비드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이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네. 요 이야기 자체로만은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가이사랴에 있던 이 고넬료하고 가까운 거리. 그래서 약 한 50km 정도 그래도 되는 거리예요. 거기에 오늘날 우리가 텔아비브라든지 하는 그 부근에 이렇게 요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내륙 안쪽으로 들어오면 루다라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게 뭔가 했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어떤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걸 가져요. 제일 먼저 그 애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하고 비슷해요? 그 베드로가 아마 그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애니아 중풍병 걸려갖고 8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중풍병 걸린 사람 주로 누가 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침상까지 들고 왔던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 분 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니아가 이제 그렇게 하고 갑자기 이렇게 낫게 되는데 요 뒤에 다비다, 도로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다비다의 이야기는 누구하고 비슷해요? 똑같이 해요. 다비다나 도로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아주 사슴이라는 뜻인데. 비슷한 사람 몰라요? 예? 예? 그렇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사람들 다 내보내고 거기서는 달리다쿰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다비다쿰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거기는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다 내보내고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러 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뭐를 말해주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원래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이 전부 흩어질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남고 집사 이하는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누가가 이거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봐요. 제일 먼저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다. 이것도 이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충격적인 거예요. 보통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안수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사마리아의 그 전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훑었다고만 이렇게 나와요. 아마 다른 데서도 뭐 굉장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것만 딱 이렇게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태까지는 별로 큰 이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빌립이 다시 이렇게 그 광야길로 가서 거기에서 이도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방인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내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세례만 주고 끝났지, 뭐 같이 집에 들어갔다든지 음식을 같이 먹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게 빌립이 이렇게 아스돗 그 블레셋 지방에 그러니까 해안 쪽에 제일 남쪽에서부터 해안을 훑어갖고 위로 올라가면서 전도했다 그래요. 여러 성을. 그래가지고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거기에 굉장히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빌립 지사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와요, 그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일 거라 봐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를 내려온 거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래요. 그러면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거는 예루살렘 말고 두루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오늘 루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온 건 아닌데 루다에 와보니까 이제 에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빌립도 굉장히 그런 어떤 사람들을 고치고 뭐 사마리아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베드로가 여기 다시 왔는데 빌립이 스쳐 지나간 곳일까 아니면 빌립이 이미 지나간 데를 또 왔을까 하는 그 의문은 남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고쳤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바로 위에 얼마 안 되는 곳에 이게 요빠가 있어요. 요빠는 텔아비브 아마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게 무대장이 시몬의 집이라 해서 가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 집들이 많은데 이 집이라고 지붕에 올라갔다는데 그게 아직도 2000년 동안 그 집이 남아 있다는 것도 그것도 그래서 항상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서 어떤 사이트에 가면은 바로 그때 지은 건물이라는데 떨기나무도 이게 그 나무라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지금 3,500년 전에 있던 떨기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이제 만나러 가요. 그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하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하고 한꺼번에 나와요. 왜 한꺼번에 나온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알까리예요? 이게 전부 다 타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혈루병이기 때문에 타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여자가 타치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손을 잡아갖고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율법에서 이렇게 그러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살리니까 룻다와 요빠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하고 다 좋은데 그러면은 다비다 집에 자든지 아니면은 그걸 본 유지들이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무드장이 집에서 잤다는 거예요. 무드장이가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가족 공예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면은 이렇게 백도 만들고 이러는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죽은 동물들의 시체를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드장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집이 그래도 이게 해변가에 있다는 게 좀 약간 신기한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 무드장이가 사는 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는 사람들이 거주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하게 이혼을 금하는데 무드장이 부인은 언제든지 이혼을 선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주 의식적으로 더러워진 사람이라는 그 관념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무드장이 집에서 잤나 보다 이러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냥 무드장이 집에서 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율법이나 관습에 굉장히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드장이의 집에 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뭔가 그 선을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단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났다 그래요. 떠나가지고 두루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늘 그걸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움직여가고 이럴 때에 그게 약간 쉽지 않는 거 알죠?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그 명령은 어떻게 받았냐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울이 막 교회를 박해하자 다 도망가면서 이게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공격이 와야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우리 11장, 12장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오죠. 12장에 보면은 다시 사도 야고보가 죽어요. 그리고 이건 요번에 헤롯 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갖고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드로도 이렇게 투옥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위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들 사도들도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지금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상당히 이렇게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침체됐을 거라 봐요. 그러자 이제 밖으로 나와서 두루 다니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누구의 고넬료와의 만남.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은 누가가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만들고 그리고 중요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저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나가진 않은 채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게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이게 지금 선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 백부장 아마 중대장쯤 돼요. 100명을 거느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파견되어 갖고 왔고 가이사라에는 이렇게 총독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독이 거기 살아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베스토, 벨릭스 이 총독들이 전부 가이사라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대를 주둔하고 우리가 가이사라에 가보면 거기는 상당히 로마 도시처럼 돼 있어요. 원양 경기장도 있고 수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게 참 궁금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흔히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모슬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모슬렘 믿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우디에 일하러 갔다가 이란에 일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모슬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원래 이렇게 종교심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의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종교는 어떤 거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뭐 주피터를 믿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전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하면서도 정말 우리나라 단군 신화하고 비슷해요. 단군 신화를 사실이라고 믿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단군 신화는 꼬박꼬박하고 우리의 선조가 누구냐 그러면 단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전부 곰의 자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 자체가 뭔가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했어요. 굿이라면은 오후 3시에 그죠? 이때에 기도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 사람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이 보이게 되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직접 온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의 선행과 또 네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뭔가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든지 뭐 그런 거였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요청한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고넬료에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안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직접 계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계시 안 하고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주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어떤 이유도 없이 네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청하라. 아마 뭔가 진리를 알고 싶다든지 뭐 이런 어떤 소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거 안 했네.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지금 무드장의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러고서는 용을만 남기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고넬료는 뭔가 베드로를 이렇게 청해하고 만나야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어떤 연유로 갔다가 뭐 길거리에서 이걸 듣고 이렇게 회심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건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먼저 고넬료에게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가 지금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고넬료는 그냥 순종했어요. 뭔가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제 하인 둘하고 또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부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 하인 둘을 데리고 지금 요바로 지금 급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파트가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 그 또 하나의 파트는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갖고, 하나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고, 하나는 베드로 보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만남의 주소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이제 확실하다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올라가면은 이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여기에 그걸 받았다고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여기 가서 하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소도라고 하는 게 아스도시예요. 그죠? 그 밑에는 주로 광야길인데, 여기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하고 이리로 갔다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똑바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루다라는 이 도시로 지금 내려간 거죠. 여기에서 에니아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요바에 가서 이제 다비다를 갖다가 살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가이사라까지, 이거는 이제 제법 한 50km 쪽인데요. 텔아비브가 한 이쯤 있어요. 쭉 올라가죠. 위에 올라가면 갈멜산이 있고. 좀 확실해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 지도가 안 나오니까 항상 답답해요. 전체 지도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고넬료. 고넬료 사진이.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를, 이게 진짜 이스라엘 지도는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끊고 동그라미 2개 쳐하고 쭉 하면 끝나는데, 이게 중간이 사마리아고, 여기 예루살렘 그 루다 요파, 그 다음에 여기에 사마리아 왼쪽에 서해에 지중해 쪽으로 갔다가 샤론 평야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고, 여기에 갈멜. 네, 그리고 여기 갈릴리. 간단하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았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이름을 들어보기는 했는지 아직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잘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는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랐던 걸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던 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 차례예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지금 하나님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사람이 올 테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라. 이러면 되는데 이 환상은 또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하던 베드로에게 이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베드로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 전부를 향해갖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그래서 한번 이걸 보면은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데 지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6시 같으면은 만 12시예요.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해필이면 기도를 땡비다를 가가지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데에서는 뭐 이걸 다락방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락방이면 조금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갔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배고픈 채 이제 12시면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배고픈데도 시간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철저하게 뭐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의 관습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니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관습을 따르고 있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큰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네 귀를 매달아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많이 들었어요. 족발도 들었고 랍스터도 들었고 문어도 들었고 이게 온갖 그 네 발로 기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들었던 이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냐면 우리가 콜셔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셨을 때 혹시 그거 못 봤어요? 맥도날드가 있는데 그 콜셔라고 쓰는 거. 이게 콜셔는 뭘 말하냐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정결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언콜셔 그러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이게 그 음식법의 레위기에 정한 식품과 부정한 식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따리에 내려왔는 건 전부 다 부정한 식품들이 내려온 거예요. 부정한 동물들, 먹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잔뜩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내 믿음을 테스트하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속되고 또 깨끗이 못한 것들 이런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 베드로 안에 어떤 그 종교적 신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거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랍스터를 뜯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수장인데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게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가.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 때문에 15장에 가면은 우리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건 좋은데 그런데 이 음식은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들과 할례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 그 자기가 율법에서 금했던 것처럼 나는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는 말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보따리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이거를 3번을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율법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게 지금 뭔가가 충돌이 일어나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베드로가 혼란스러웠으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혼란스러워요. 이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고넬료로부터 사람들이 당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그거는 쉬었다가 다시. 네, 우리가 그 institutionalize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번 목요반 그 영화에 나올 건데, 그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제도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은 그 제도를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다가 institutionalize power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50년간 그렇게 있다가 나오면은 자유인으로 살기 어려운 것, 이것처럼 오랫동안 율법에 매여 있다가 이제 거기서 자유케 해주셨을 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쩌면은 institutionalize power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걸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게 돼요. 그래서 이 파트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알아도 인스티튜셔널 파워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고 안 지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음식에 관해서 하는 말일까 했는데, 이제 이게 사람에 관한 말이라는 거는 이게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이, 이게 부정한 동물이 이게 이방인들을 가르친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음식 문제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뭐 음식 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냥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확하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줄 알고 갔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화를 쓰셔갖고, 그죠? 보따리 막 이런 거, 땅에 둥실둥실 떠내려오고 잡아먹어라.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건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갑니다. 지금 이제 이거 보면 환상을 보이시고 또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맨날 환상 보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래라 하고 그러면 예 하고 가고 그리고 이 말 해라 그러면 예 하고 뭐 나는 진짜 뭐 골이 텅 비어도 돼요. 그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주신지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이게 오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이게 단순하게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 관한 어떤 문제였는가? 이렇게 해갖고 즉각적으로 그 군대 그 로마 군인도 이렇게 집으로 잘 들여오지 않는데 이게 뭐 피장이 시몬의 집이라서 그러는지 어차피 더럽기는 일반이다 해가지고 들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들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를 자고 이튿날 하루를 같이 유숙했어요. 그죠? 이튿날 갈 때에 요빠에서 온 그 형제가 그 어떤 형제들이 함께 이걸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간 것도 상당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혼자 본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들은 다 요빠에서 온 형제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 다음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는 걸 갖다가 나타내 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베드로 먼저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고 베드로에게는 보따리와 함께 그리고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고 알려주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빠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여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가이사라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게 사실은 그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다소로 갈 때 어디로 갔냐면 가이사라에 가서 배를 타고 다소로 갔어요. 옛날 옛적에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죠. 이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에 거의 뭐 한 7, 800년 전에 여기 가이사라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렇죠. 이 요나가 이게 여기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갔어요. 그때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고래한테 잡아먹혔다가 나와가지고 마침내 아주 굉장히 못마땅하면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촥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보따리를 보여주니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집으로 지금 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날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요한이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보따리 환상이 뭔지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이해함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속되지 말라 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구에든 이제 속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오늘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나가는 이야기가 막 나올 거예요.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할례의 문제고 하나는 음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고넬료는 굉장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기대와 함께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전부 다 누구예요?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해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에 가면 우리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베드로 상이 있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발에 키스하는 거 아세요? 거기 문구를 하나 적어 놔야 돼요.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하지 마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되풀이 끝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 그걸 들으려고 우리는 모두가 다 당신 앞에 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 그 베드로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고 또 이 집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유숙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바로 보따리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화는 고넬료의 회심을 나타내려고 그랬을까? 누가가 고넬료가 이렇게 회심했다는 걸 나타낼까? 그거는 회심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의식 전환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먼저 정하고 부정한 식물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방인들을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더럽다고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뒤로 굉장히 이 음식 문제 가지고 많이 다루는 것은 우리 마가복음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건 아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 로마서에서 뭐든지 스스로 속된 건 하나도 없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한쪽은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한쪽은 고넬료의 마음을 준비시켜갖고 오늘 여기에 오게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아, 이게 그 많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예요. 근데 설교 내용을 보면은 뭐 그렇게 은혜 될 것도 없고 뭐 어느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듣고 뭐 성령 받고 이러면은 요 지금 레노버 사람들은 까무라쳐야 돼요. 이거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설교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단한 설교는 아니라 봐요. 그냥 뭐 쭉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에 불과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퍼진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였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 모르는 거 여기 없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 대우하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고넬료 사건이 베드로를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래요. 만유의 주. 그냥 그 주가 아니고 만유의 주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주가 되시는 게 아니라 만유의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세요. 여기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그때의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증인이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렇게 심판자로 다시 오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모든 선지자들도 다 포인트했던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심플하지만 이게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예수님에게가 있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뭐를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지금 변화된 이해 이것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다니시면서 치유와 또 귀신을 축출하셨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파워로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사도들로 직접 목격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역사를 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지명되시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로 예언되어 왔던 분이시다. 함께 먹고 마심을 말하면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 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어요. 그죠? 남자, 여자, 종과 자유자. 이제 외모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외모가 다 사라졌다니까 좋죠. 그죠? 잘생긴 자, 못생긴 자, 뭐.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게 어느 민족이냐,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특권을 가졌냐, 이런 건 다 사라진 거죠. 오직 이제는 믿음뿐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이 하신 그 역사를,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주실 것이다.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이제 요 파트와 우리 다음 파트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함이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지금 이 말을 이제 할 때, 이 말을 지금 이들이 듣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걸 봤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분명히 어떤 비주얼하게 이렇게 나타났을 거라 봐요. 근데 보통은 성령의 임하심은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좀 이렇게 잘라보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다가 조용히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이렇게 믿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틀림없이 바깥으로, 내가 믿은 것 때문에 바깥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쁨이 나타났다든지. 그래서 외적인 어떤 파워나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더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봐서 알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은사와 함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굉장한 충격이에요. 왜 굉장히 충격이냐면은 여기 거기 온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찬이라 안 그러고 할례 받은 형제들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할례 받은 형제들이 성령을 주심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왜 이들은 그렇게 놀랐을까? 여태까지 성령 주심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왜 할례를 한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놀랐는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하나의 근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난 뒤라야 이제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 없이 지금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들의 생각 안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면 이걸 전부 다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기근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기근이 왔을 때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디도를 데리고 와요. 근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지금 이 사건은 훨씬 뒤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그 교회에 할례받은 유대인 그 신자들이 디도를 할례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1절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함을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굉장히 많은 강요가 사실은 여기만 아니라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회방을 놓으려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노션, 이게 뭐 생각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죠. 그것은 먼저 할례를 받아서 이게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되어야 구원이라는 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는 필수적이라고 이들은 봤던 거예요. 그런데 무할례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뭔가가 복잡해지죠.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할례 안 받고 지금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한국말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 그렇다는 얘기겠지 하고 다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And you also were included in Christ. 그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언제? When you heard the word of truth.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게 저 truth가 뭐냐면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러니까 들었을 때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리고 you were marked예요. In him with a seal. 그래서 the promise the Holy Spirit.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표식이에요. 그 표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냥 믿으면 표식이 안 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것은 확실한 마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누구냐면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possession to the praise of his glory.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 성령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얻은 그 기업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삶이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안에 왕국의 삶을 아주 개런티하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가는 사람. 보증으로, 디파짓. 우리가 은행에다가 뭐 할 때 디파짓 그래요. 그죠? 근데 뭐 하냐면 보증의 디파짓이에요. 개런티인 거예요. 언제까지냐? Until the redemption of those who are God's possession.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to the praise of his glory. 그분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첫째 이게 뭐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표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그 구속의 날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이 우리가 그 완전한 구속에까지
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뭐에 보증금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확실성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가 빠져버렸냐 하면은 할례가 빠져버렸어요. 법 지키는 것도 빠져버리고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이게 이제 그런 게 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하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입장 속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자기들은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애지중지 해왔는데 이게 전부 다 뭐로 변하는 순간에 이게 쓰레기로 변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또 뭐예요? 이제는 그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유대인 신자들,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래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은데도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깨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례 의식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해준 거예요. 뭐든지 제일 첫 번째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이 뒤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을 더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들어가서 식사는 안 했어요. 그냥 가자마자 뭐 설교부터 하고 뭐 그랬겠죠. 차 한잔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며칠을 더 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오자마자 우리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집에 들어가고 식사를 하고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런데 이 보따리 환상이 나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안에 있던 신념을 버리기로 한 거예요. 율법도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할례 중요성도 버려지는 거예요. 다 버려지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다른 것들이 다 무효화되어 버려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면 좋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길지만 한번 이제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이렇게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매여 하늘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러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을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 입으로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려 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엿보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게 지금 오늘 이 포인트가 이건지 이해가 되시죠? 고넬료의 그 회심이 아니라 이게 깨져야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만 이제 유대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할례 받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아직도 이게 교회도 이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걸 가게 됐는지 상세하게 있는 그대로 다 설명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우리도 처음 성령을 받았던 것 똑같은 걸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연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누군데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지금 6명의 이게 할례자 형제들도 같이 갔어요. 그죠? 우리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나 할례 신자들이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이들이 이렇게 가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터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가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행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14장 이후에나 썼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문제가 거기도 대두가 돼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전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혔던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요때 끝난 줄 알았죠. 근데 끝이 안 나요.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거는 음식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거 보면 참 이게 의식 전환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institutionalized 돼 있는 이 의식 전환이라는 거는 큰 설명하고 그래도 또 제자리로 돌아왔다. 도돌이표. 이게 의식 전환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정신의 어두운 밤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그 미스틱들이 이야기하는 감각의 어두운 밤이 있고 정신의 어두운 밤이 있어요. 감각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어떤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갑자기 멈춰버려요. 근데 정신의 어두운 밤은 뭐냐면 내가 찰떡같이 옳다고 믿었던 이게 무너져버려요. 그럴 때는 무진장 이렇게 속에서 혼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도 갑자기 낯설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좀 이상하게 보이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이 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와해된 채 혼돈 속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쯤 지나면 뭔가 새로운 게 싹 형성이 돼요. 그 기간을 우리가 정신의 어두운 밤이라 해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면서 서서히 글로 가는 거예요. 레노버 처음 오는 사람들은 좋긴 좋은데 반감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영 다른 이야기를 하네 하고서는 막 그러다가 처음에는 막 손들고 질문하고 막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동화돼 갖고 이제는 질문 안 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식의 전환이 한 사람의 그 믿음 체계가 바뀌고 이런 과정 안에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오래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갈 때 우리 안에 잘못 세워졌던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수도 없이 이렇게 거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과 함께 식사의 교제도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식사의 교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 음식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콜쇼, 언콜쇼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한 음식을 먹으면 괜찮은데 이방인들에게로 갔더니 여기에 선짓국을 내놓는 거예요.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선짓국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안디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내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때 베드로를 면책할 일이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그리고 바울하고 또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메뉴가 이게 언코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에서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을 갔겠어요? 이게 아직도 의식의 전환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면서도 아직 이게 인스티튜셔널라이즈에 이제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다 가고 이방인들도 도망가고 바울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수육을 입에다 넣고 그리고 지금 멍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씹어 먹은 후에 베드로 나와라. 여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베드로 보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원래 이방 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시만 먹었지 언코시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그죠? 나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이걸 음식법을 버린 거예요. 법을 버려버리고 가서 언콜쇼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베드로가 도망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됐다는 거예요. 네? 율법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으로 판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그러면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짓도록 그렇게 만들으시겠느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왜 우리가 율법에서 이게 죄인으로 판명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무너뜨린 걸 우리가 다시 세웠기 때문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오고 난 뒤에 뭔가 다시금 뭐예요? 자기 속에 율법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걸 어길 때에 이때에 그들은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고 죄인으로 자기들이 판명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율법 안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 잘못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가 너를 죄짓게 한 게 아니라 네가 한때 무너뜨렸던 걸 네 안에 다시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또 이게 안디옥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사건을 갖다가 갈라디아서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안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또 다르게 행동을 한 거예요. 끈질겨요. 그러니 지금 그 예루살렘 본산에 있던 이 교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음식법을 갖다 지켜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도대체 이게 이방인들과 그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식사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나니라.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외식했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겉으로 뭔가가 아닌 척하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전부 지워버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방인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신 게 뭐예요? 제가 처음에 베드로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할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오셔갖고 뭐 내가 너희 집에 가마 하니까 백부장이 그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명령만 하라고.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케이스는 상당히 다른 게 이제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보따리 완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함께 가도록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머물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뭔가가 와장창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순서로 보면 지금 벌써 이제 11장까지 왔어요. 그죠? 11장에 곧 13장부터 이제 대대적인 이방인 사역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라 봐요. 그래도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교정을 받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잠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도돌이표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그런 관습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도를 할례를 받았을 때 절대로 못 받게 했어요. 근데 또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하라고 해요. 왜 하려고 하냐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는 이 하프 유대인을 데리고 다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는 내가 할례도 받고 뭐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살아서 태어났느냐? 유대인처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의롭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느냐? 선지국 먹고 뭐 먹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방인으로 받았으면 이방인처럼 살아라.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처럼 살아라. 그런데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할례고 율법이고 뭐고 싹 다 이제 지워버려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한참 복음을 설명하고 난 뒤에 우리 집에는 십자가, 십계명을 이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다고 그래요. 참 이렇게 보면 사고의 전환이 아마 이게 수년에 걸쳐서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제는 뭐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격차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이집트 에도피아 내시든 아니면은 무두장이든 아니면은 이방인 고넬료든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모든 차이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글을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역사하시지? 그냥 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뭐 그 집에 누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베드로에게 먼저 깨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 오늘 우리 전체를 그렇게 한번 어우리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은 전 말씀이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이들이 의지했던 음식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인 유대인을 구분했던 그 율법이 아니라 또 아니면 그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관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표식으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식으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확정하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부 죽이고 있는 것을 압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멀리 있어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고 버림받고 또 우리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겁과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